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행이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어있음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눔이자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마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었고 해가 질 때까지 사원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사원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는 또 다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마짜나 스님과는 정반대로 하루 종일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산마짜나 스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 도반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게으르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란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늘 어찌하여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만 있는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사원 전체를 쓸고 닦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주변 하나 정리할 줄 모르니.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명상하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당신은 수행자로서 너무 게으른 것 같소. 일어나서 절 청소도 좀 하고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명상하던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오히려 제가 당신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청소하는 데에만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당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번만 깨끗이 쓸면 족합니다. 그 후에는 탁발을 나가고 공양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지켜보며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성을 깨달아 삼매를 얻어야 합니다. 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지요. 이러한 수행에 매진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마당을 쓸거나 방을 닦아도 늦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우리의 본분은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인도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 세속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온 정신을 빼앗겨 하루 종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부의 경계에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큰 인기를 얻는다 한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화려한 마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 내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를 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며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설령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괴로움이라도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다면 수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속에서도 늘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온갖 번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먼저 깨어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전제된 범위 안에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야 합니다. 깨어있음을 놓쳐버린 채 행하는 모든 육체적 노력은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해탈로 이끄는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선농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외의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노동과 참선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도와 달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야 했던 동아시아의 스님들에게 노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곧 수행의 현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깨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속의 일이 아니라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확량과 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고 화두나 염불은 놓쳐버린 채 몸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저 농부의 일일 뿐 수행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일과 수행의 통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향해야 할 진정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반의 충고를 들은 삼맛자나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출가한 이유는 사원을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바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함이었지. 그는 그날 이후 청소에 쏟던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쏟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부지런한 성품이었기에 그는 무서운 속도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청소를 하지 않자 다른 스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삼맛자나 스님이 변했어. 전에는 저렇게 부지런히 정사를 깨끗하게 하더니 요새는 왜 저리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자기가 무슨 큰 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앉아만 있으니 쯧쯧 그의 변화를 오해한 스님들은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그를 고했습니다. 부처님, 삼맛자나 비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고 마음이 집중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다. 삼맛자나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를 여인 아라한이니라. 전에는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깥 경계에만 몰두했으나 이제는 참된 수행법을 깨달아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었다. 마치 짙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보름달처럼 그의 내면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우리 역시 처음 불법을 만났을 때 큰 원을 세웁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겠다는 욕심과 결합되는 순간 수행은 길을 잃고 맙니다. 해탈은 욕심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을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곳에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봉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일어나는 분별심이야말로 내가 마주하고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의 과제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과 소리에 온전히 깨어 있어 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법당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에 기이한 근본,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는 그 목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으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행이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어있음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눔이자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삼맛자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었고 해가 질 때까지 사원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사원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는 또 다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맛자나 스님과는 정반대로 하루 종일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삼맛자나 스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 도반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게으르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란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늘 어찌하여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만 있는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사원 전체를 쓸고 닦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주변 하나 정리할 줄 모르니.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명상하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당신은 수행자로서 너무 게으른 것 같소. 일어나서 절 청소도 좀 하고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명상하던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오히려 제가 당신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청소하는 데에만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당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번만 깨끗이 쓸면 족합니다. 그 후에는 탁발을 나가고 공양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지켜보며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성을 깨달아 삼매를 얻어야 합니다. 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지요. 이러한 수행에 매진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마당을 쓸거나 방을 닦아도 늦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우리의 본분은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인도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 세속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온 정신을 빼앗겨 하루 종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부의 경계에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큰 인기를 얻는다 한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화려한 마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 내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를 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며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설령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괴로움이라도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다면 수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속에서도 늘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온갖 번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먼저 깨어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전제된 범위 안에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야 합니다. 깨어있음을 놓쳐버린 채 행하는 모든 육체적 노력은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해탈로 이끄는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선농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외의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노동과 참선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도와 달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야 했던 동아시아의 스님들에게 노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곧 수행의 현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깨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속의 일이 아니라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확량과 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고 화두나 연불은 놓쳐버린 채 몸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저 농부의 일일 뿐 수행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일과 수행의 통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향해야 할 진정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반의 충고를 들은 삼마짜나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출가한 이유는 사원을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바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함이었지. 그는 그날 이후 청소에 쏟던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쏟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부지런한 성품이었기에 그는 무서운 속도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청소를 하지 않자 다른 스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삼마짜나 스님이 변했어. 전에는 저렇게 부지런히 정사를 깨끗하게 하더니 요새는 왜 저리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자기가 무슨 큰 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앉아만 있으니 쯧쯧. 그의 변화를 오해한 스님들은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그를 고했습니다. 부처님, 삼마짜나 비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고 마음이 집중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다. 삼마짜나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를 여인 아라한이니라.
전에는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깥 경계에만 몰두했으나 이제는 참된 수행법을 깨달아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었다. 마치 짙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보름달처럼 그의 내면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우리 역시 처음 불법을 만났을 때 큰 원을 세웁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겠다는 욕심과 결합되는 순간 수행은 길을 잃고 맙니다. 해탈은 욕심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을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곳에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봉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일어나는 분별심이야말로 내가 마주하고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의 과제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과 소리에 온전히 깨어있어 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법당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의 기이한 근본,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는 그 목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으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행이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어있음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눔이자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마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었고 해가 질 때까지 사원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사원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는 또 다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마짜나 스님과는 정반대로 하루 종일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산마짜나 스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 도반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게으르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란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늘 어찌하여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만 있는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사원 전체를 쓸고 닦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주변 하나 정리할 줄 모르니.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명상하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당신은 수행자로서 너무 게으른 것 같소. 일어나서 절 청소도 좀 하고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명상하던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오히려 제가 당신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청소하는 데에만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당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번만 깨끗이 쓸면 족합니다. 그 후에는 탁발을 나가고 공양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지켜보며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성을 깨달아 삼매를 얻어야 합니다. 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지요. 이러한 수행에 매진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마당을 쓸거나 방을 닦아도 늦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우리의 본분은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인도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 세속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온 정신을 빼앗겨 하루 종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부의 경계에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큰 인기를 얻는다 한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화려한 마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 내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를 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며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설령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괴로움이라도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다면 수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속에서도 늘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온갖 번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먼저 깨어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전제된 범위 안에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야 합니다. 깨어있음을 놓쳐버린 채 행하는 모든 육체적 노력은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해탈로 이끄는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선농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외의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노동과 참선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도와 달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야 했던 동아시아의 스님들에게 노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곧 수행의 현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깨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속의 일이 아니라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확량과 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고 화두나 연불은 놓쳐버린 채 몸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저 농부의 일일 뿐 수행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일과 수행의 통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향해야 할 진정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반의 충고를 들은 삼마짜나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출가한 이유는 사원을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바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함이었지. 그는 그날 이후 청소에 쏟던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쏟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부지런한 성품이었기에 그는 무서운 속도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청소를 하지 않자 다른 스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산맞잖아, 스님이 변했어. 전에는 저렇게 부지런히 정사를 깨끗하게 하더니 요새는 왜 저리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자기가 무슨 큰 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앉아만 있으니 쯧쯧. 그의 변화를 오해한 스님들은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그를 고했습니다. 부처님, 산맞잖아 비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고 마음이 집중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다. 산맞잖아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를 여인 아라한이니라. 전에는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깥 경계에만 몰두했으나 이제는 참된 수행법을 깨달아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었다. 마치 짙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보름달처럼 그의 내면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우리 역시 처음 불법을 만났을 때 큰 원을 세웁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겠다는 욕심과 결합되는 순간 수행은 길을 잃고 맙니다. 해탈은 욕심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을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곳에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봉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일어나는 분별심이야말로 내가 마주하고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의 과제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과 소리에 온전히 깨어있어 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법당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의 기이한 근본,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는 그 목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으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행이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어있음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눔이자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맞잖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었고 해가 질 때까지 사원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사원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는 또 다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맞잖아 스님과는 정반대로
하루 종일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산마짜나 스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 도반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게으르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란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늘 어찌하여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만 있는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사원 전체를 쓸고 닦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주변 하나 정리할 줄 모르니.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명상하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당신은 수행자로서 너무 게으른 것 같소. 일어나서 절 청소도 좀 하고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명상하던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오히려 제가 당신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청소하는 데에만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당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번만 깨끗이 쓸면 족합니다. 그 후에는 탁발을 나가고 공양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지켜보며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성을 깨달아 삼매를 얻어야 합니다. 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지요. 이러한 수행에 매진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마당을 쓸거나 방을 닦아도 늦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우리의 본분은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인도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 세속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온 정신을 빼앗겨 하루 종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부의 경계에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큰 인기를 얻는다 한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화려한 마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 내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를 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며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설령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괴로움이라도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다면 수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속에서도 늘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온갖 번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먼저 깨어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전제된 범위 안에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야 합니다. 깨어있음을 놓쳐버린 채 행하는 모든 육체적 노력은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해탈로 이끄는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선농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외의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노동과 참선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도와 달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야 했던 동아시아의 스님들에게 노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곧 수행의 현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깨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속의 일이 아니라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확량과 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고 화두나 연불은 놓쳐버린 채 몸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저 농부의 일일 뿐 수행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일과 수행의 통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향해야 할 진정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반의 충고를 들은 산마짜나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출가한 이유는 사원을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바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함이었지. 그는 그날 이후 청소에 쏟던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쏟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부지런한 성품이었기에 그는 무서운 속도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청소를 하지 않자 다른 스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산마짜나 스님이 변했어. 전에는 저렇게 부지런히 정사를 깨끗하게 하더니 요새는 왜 저리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자기가 무슨 큰 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앉아만 있으니 쯧쯧. 그의 변화를 오해한 스님들은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그를 고했습니다. 부처님, 산마짜나 비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고 마음이 집중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다. 산마짜나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를 여인 아라한이니라. 전에는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깥 경계에만 몰두했으나 이제는 참된 수행법을 깨달아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었다. 마치 짙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보름달처럼 그의 내면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우리 역시 처음 불법을 만났을 때 큰 원을 세웁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겠다는 욕심과 결합되는 순간 수행은 길을 잃고 맙니다. 해탈은 욕심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을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곳에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봉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일어나는 분별심이야말로 내가 마주하고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의 과제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과 소리에 온전히 깨어있어 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법당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의 기이한 근본,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는 그 목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으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행이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어있음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눔이자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마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었고 해가 질 때까지 사원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사원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는 또 다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마짜나 스님과는 정반대로 하루 종일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산마짜나 스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 도반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게으르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란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늘 어찌하여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만 있는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사원 전체를 쓸고 닦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주변 하나 정리할 줄 모르니.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명상하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당신은 수행자로서 너무 게으른 것 같소. 일어나서 절 청소도 좀 하고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명상하던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오히려 제가 당신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청소하는 데에만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당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번만 깨끗이 쓸면 족합니다. 그 후에는 탁발을 나가고 공양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지켜보며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성을 깨달아 삼매를 얻어야 합니다. 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지요. 이러한 수행에 매진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마당을 쓸거나 방을 닦아도 늦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우리의 본분은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인도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 세속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온 정신을 빼앗겨 하루 종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부의 경계에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큰 인기를 얻는다 한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화려한 마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 내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를 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며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설령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괴로움이라도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다면 수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속에서도 늘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온갖 번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먼저 깨어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전제된 범위 안에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야 합니다. 깨어있음을 놓쳐버린 채 행하는 모든 육체적 노력은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해탈로 이끄는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선농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의의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노동과 참선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도와 달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야 했던 동아시아의 스님들에게 노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곧 수행의 현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깨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속의 일이 아니라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확량과 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고 화두나 연불은 놓쳐버린 채 몸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저 농부의 일일 뿐 수행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일과 수행의 통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향해야 할 진정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반의 충고를 들은 삼마짜나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출가한 이유는 사원을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바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함이었지. 그는 그날 이후 청소에 쏟던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쏟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부지런한 성품이었기에 그는 무서운 속도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청소를 하지 않자 다른 스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삼마짜나 스님이 변했어. 전에는 저렇게 부지런히 정사를 깨끗하게 하더니 요새는 왜 저리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자기가 무슨 큰 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앉아만 있으니 쯧쯧. 그의 변화를 오해한 스님들은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그를 고했습니다. 부처님, 삼마짜나 비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고 마음이 집중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다. 삼마짜나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를 여인 아라한이니라. 전에는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깥 경계에만 몰두했으나 이제는 참된 수행법을 깨달아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었다. 마치 짙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보름달처럼 그의 내면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우리 역시 처음 불법을 만났을 때 큰 원을 세웁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겠다는 욕심과 결합되는 순간 수행은 길을 잃고 맙니다. 해탈은 욕심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을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곳에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봉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일어나는 분별심이야말로 내가 마주하고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의 과제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과 소리에 온전히 깨어 있어 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법당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의 기이한 근본,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는 그 목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으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행이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어있음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눔이자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마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었고 해가 질 때까지 사원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사원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는 또 다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마짜나 스님과는 정반대로 하루 종일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산마짜나 스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 도반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게으르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란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늘 어찌하여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만 있는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사원 전체를 쓸고 닦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주변 하나 정리할 줄 모르니.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명상하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당신은 수행자로서 너무 게으른 것 같소. 일어나서 절 청소도 좀 하고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명상하던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반이여, 오히려 제가 당신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을 청소하는 데에만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당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번만 깨끗이 쓸면 족합니다. 그 후에는 탁발을 나가고 공양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지켜보며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본성을 깨달아 삼매를 얻어야 합니다. 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지요. 이러한 수행에 매진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마당을 쓸거나 방을 닦아도 늦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우리의 본분은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인도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 세속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온 정신을 빼앗겨 하루 종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부의 경계에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